기분도 좋아지고 힘이 납니다. 아멘. 그런데 날 허리다고 해서 계속 머리 쳐박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 기분이 찜찜해요. 비 오고 땀 오는 날은 땀을 확 흘려야 돼요. 기도로서 땀을 확 흘립시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원래 로마서를 하려고 했는데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까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까지 제목은 그대로 그리스도인의 권세, 그리스도인의 권위 또는 권세, 그리스도인의 권세. 누가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글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인의 권세, 그리스도인의 권세. 그리스도인은 정말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권능을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여기서 누구입니까? 예? 사탄, 마귀, 사탄의 권세, 사탄의 마귀 권세는 대단한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건데 이것들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그 표시가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귀신에게 명령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들도 항복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경험했습니까? 네, 아멘. 노면한 사람? 한쪽은 대답이 없고 한쪽은 대답이 있고 그러네요. 귀신들이 나타나야 이것들을 밟아볼 건데 귀신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도대체 조용하네. 보지도 못한 귀신을 밟았어요? 느낀다. 보지도 못한 귀신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서워서 숨기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귀신은 위장술을 잘하기 때문에 사기를 많이 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귀신들의 활동, 귀신들의 작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귀신들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확실히 제어하려면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것은 다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들을 확실히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써야 합니다. 권세를 써야 하는데 적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이 권세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대단한 것이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신 권세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8절에서 어떤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오늘 땅을 다스리는 권세. 땅을 다스리는 권세.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권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가 기막힌 거예요. 권세 중에서 최고의 권세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하나님께서 인간을 우주 만물의 대리 통치자로 삼으셨다. 대리 통치자로 삼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땅도 모든 세상 만물들도 이 인간의 권세에 복종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 권세를 잘 활용하면은 엄청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원합니다.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하나님께 있어요? 돈이 어디 있어요? 아니 내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돈이 어디 있어요? 예?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땅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땅 속에 다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 투자도 하는 거예요. 땅 투기도 하는 거예요. 예? 예, 땅 투기, 땅이 돈이야. 예. 경제학에 있어서 생산의 3요소라는 게 있죠. 심재찬 박사님, 그렇습니까? 다 잊어버렸죠. 기초를 워낙 기초라서. 생산의 3요소, 토지, 또 자본, 또 노동. 아니에요? 기술. 기술도 가지고 노동이지 뭐. 노동. 토지. 결국은 이 생산을 돈을 벌릴 수 있는 요소는 두 가지인데 땅과 노동이에요. 땅과 노동. 땅과 자본이라는 것도 결국은 노동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인간의 뭐라 그러죠?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는 할 수 있으면은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의 노동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부를 창출하는 원천이 되는 거예요. 부를 창출하는 원천이 되는데 이 인간의 노동을 투자하면 생산이 어떻게 해요? 원래 창조되었을 때는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열심히 일하면 거기에 땅 안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온갖 보물들이 다 있어.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생산해낼 수 있어. 먹는 것도 거기서 생산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거기서 생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땅에 대한 지배권과 동물에 대한 지배권을 자연세계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열심히 투자하는 것도 사실은 그 땅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의 흔적. 사람은 땅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향수가. 그래서 부지런히 땅도 투자하고 집도 사고 집이 없으면 불안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빼앗겨 버렸어요. 이 권세를 누구에게 빼앗겼습니까? 사탄에게. 지영자매 어떻게 그래 잘 알아? 사탄에게 빼앗겼어요. 사탄에게 빼앗긴 증거가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5절 6절에서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탄이 어떻게 주장합니까? 이것을 내가 넘겨받았다. 원래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던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을 사람이 사탄에게 넘겨주었어요. 사람이 죄로 인하여 우상숭배를 하고 우상숭배를 하는 것은 사탄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의 고백인 거예요.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내가 인간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인간이 사는 땅, 에덴의 동쪽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저주하셔서 땅이 옛날만큼 성과를 나타내지 않아요.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하나님이 그래도 자비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목숨을 완전히, 숨통을 완전히 끊어 놓으시지는 않으시고 열심히 고생해야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그 저주의 내용이 그 지배권을 사탄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인간이 열심히 노동을 해도 땅이 생산치 않아요. 땅이 원하는 만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소득을 가져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옆 사람이 생산한 것을 슬쩍 훔치도가 안 되니까 힘으로 빼앗고, 힘으로 빼앗는 것도 안 되니까 조직을 만들고 죽이고 전쟁을 하고 빼앗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배후에 사탄이 있는 겁니다.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놀리는 겁니다. 이 사탄에 매여 사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왕국으로 호적을 이전하는, 그 거처를 이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의 나라의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은 이제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호적을 옮겼으면서도 여전히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불행하게 사는 것, 비참하게 사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하나님은 특별한 뜻이 있어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우리의 못된 성품을 고치기 위하여 우리를 잠시 고난에 두시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뜻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되는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매를 들고 야단을 치고 때로는 심하게 매질하기도 하지만 부모의 뜻은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매를 때리는데 그 의미를 두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부모는 정말 부모 자격도 없는 것이고 정말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치하실 때는 뜻은, 거기에는 우리를 고치고자 하는 뜻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고 기쁨으로 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성도의 교제 속에서 충만한 기쁨 속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권세를 받고 이런 특권을 받았지만 여전히 사탄의 권세에 눌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 눌려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사탄의 권세에 눌려서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을 빼앗겨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스라엘 왕국을 한 나라의 왕국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왕이 되는 정말 특권과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랬으면 그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그런 다윗도 믿음의 시련을 받고
사탄의 게임을 받아서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 바세바 사건이 또 있지만 바세바 사건에 대해서는 이 성경은 다윗이 왜 바세바 사건을 저질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영적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에 엄란한 충동에 끌려서 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 바세바 사건에 못지않는,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이 역대하 21장의 기록에 나옵니다. 역대하 21장, 바세바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것이지만 역대하 21장 사건은 별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아주 중대한 다윗의 실수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인구를 조사하고, 아니 그까지 인구를 조사한 것이 무슨 대단한 잘못입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 자기의 병력 조사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병력을 계산하는 순간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고 너의 군대를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백성들을 계수하지 말라, 병사를 계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왕이 된 입장에서는 자기의 신하들의, 자기의 백성들의 인구가 얼마인지,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이 얼마인지 이것을 계산하고 싶어 하는 충동을 제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백성들의 호구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의 신하 요압 장군에게 빨리 백성들을 계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은 별로 좋은 인물은 아닌데 이때만은 이상하게도 왕이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압은 원래 좀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용력도 대단하지만 뭐라 그래요? 이 전쟁에 나가서 장께도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군모술수도 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때만은 이상하게 요압 장군이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이상하게 다윗이 아니야, 반드시 계산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군사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지요. 대략 보면은 한 150만 명쯤 나왔어요. 그런데 요압이 성길이 나가지고 그 중에서 레위 사람 빼버리고 또 베냐민 사람도 빼버리고 일부 사람은 빼버렸어요. 다윗왕이 너무 명령이 부당하기 때문에 150만 명이라는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가 150만 명. 아이고, 고대 세계에서 150만 명 동원하면 그 전 세계도 점령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병력이잖아요. 그만큼 그 당시에 유대 왕국이 강성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딱 하나님께 걸려버렸어요. 하나님께 딱 걸려버려가지고 하나님이 이 다윗을 징벌합니다. 다윗을 역대상 21장을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하나님께서 세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세 가지 옵션을 다윗이 회개했을 때 그래도 너는 처벌은 받아야 된다. 내가 회개하면 내가 용서를 해주지만은 무슨 옵션을 제공합니까? 첫째는 몇 절이죠? 네? 몇 절이죠? 네, 21장 12절. 하나님이 다윗에게 세 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3년 기근을 당하든지, 석 달의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것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할 것인지, 이 세 가지를 옵션을 택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는 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반드시 징벌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징벌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일을 범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고민을 합니다. 원수 적군에 패해서 3개월 동안 쫓겨다니는 거, 3년 기근을 당하는 거, 이거 너무 힘들어. 그래도 누구한테 매 맞는 게 낫다고요?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이 낫겠다. 다윗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흘 동안 전염병을 내리는데 그 땅에 얼마가 죽었어요? 7만 명이나, 무려 7만 명이나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일에 불쾌하게 여겼던지, 그것도 봐줘서 그런 거예요. 봐줘서. 네? 봐줘서 7만 명.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죄인 것 같고, 다윗이 왕으로 볼 때는 이건 어느 나라 왕이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명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변명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딱 걸려서 무려 7만 명, 그것도 하나님이 봐줘서 그런 거예요. 봐줘서. 그런데요, 이 역대하 21장 1절에 다윗이 왜 이런 무리한, 역대상 21장 1절에 왜 이런 일을 무리한 짓을 한지 이유를 딱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탄이라는 놈이 얼마나 교묘하고 간사하고 이런 것인지, 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다윗만큼 믿음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조차도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탄의 충동을 받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지만 이 사탄의 충동질을 받고 사탄의 지배권의 아래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없고, 복은커녕 무엇이 임한다고요? 여기에 전염병이 임하는 겁니다. 얼마나 나라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가정에, 직장에 세울 때 원수의 권세를, 누가복음 10장에서 말한 대로 원수의 권세를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윗이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벌였다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사탄이 종이 되어 있겠어요. 그들은 사탄이 아예 매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탄의 매임을 받으니까 묻지마 살인도 일어나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사탄의 매임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게임기에 빠져가지고 방콕 사는 인간이 얼마나 그럽니까? 김재인 전도사 몇 명이에요? 10만 명이래. 10만 명. 네, 10만 명. 아유, 그것들 다 끌어모아 10만 양병이 되겠네.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게임에 빠져가지고 방콕 한대, 방콕. 이 정신이 얼마나 사탄이 이 대한민국을 충동질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나라에 답이 없는 겁니다. 왜 이 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무너집니까? 경제가 무너져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수출이 안 돼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 나빠져서 무너지는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인구 절벽에 부닥치고 갑자기 모든 것이 한계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사업하는 분 만났는데, 제가 이제 가족들하고 사니까, 아이고, 이놈들하고 내가 언제까지나 끼고 사는가? 혹시라도 좀 멀리 떨어져 살 수 있을까 싶어서, 아이고, 사업하는 친구들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 경기도 어디 쪽에, 좋은 집이 있으면은 내 돈은 별로 없지만은
돈에 맞는 집이 있으면 좀 알아봐달라. 아이고, 목사님, 왜 지금 집을 삽니까? 집값 조금 있으면 폭락할 것인데요. 왜? 인구가 절벽인데 무슨 집을 사는 겁니까? 그냥 서울집 가장 끝까지 가지고 계십시오. 아무리 폭락해도 서초동은 폭락 안 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 말 들으니까 입맛이 딱 떨어져. 네? 입맛이 딱 떨어져. 심재찬 박사님 맞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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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절벽, 이건요, 경제인들이 심각하게 생각한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훨씬 이 실물 경제하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한대요.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면요, 정말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심각합니다. 외국 노동자들 수입해가지고 이 나라 문제 해결될 것 같습니까? 수입하면 수입하는 대로 유럽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고 복잡스럽습니까? 도대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 이것들을 보면은 이 지금 사탄이 마치 대한민국을 총공시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사탄이 지금 총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사탄이 무저갱에서 옥에서 풀려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총 공격한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기가 그런 때라고 제가 단정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어느 때가 올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의 모형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혜택을 입고 복음의 은혜를 입었으면 거기에 더욱더 감사해야 하는데 인간들이 교만해져서 어느 순간에 복음을 등한시하고 나중에는 복음을 경멸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의 틈을 타고 사탄이 총공세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런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라가 부강하고 발전하고 다윗의 시대 때, 솔로몬의 시대 때 당시 세계를 제패하는 가장 강성한 국가가 되었지만 얼마 가지 못합니다. 왕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까 사탄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마침내 그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대한민국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직도 멸망하지 않으시느냐? 이 땅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발광을 해도 이 땅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 때문에 완전히 망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어떻게 해요?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 우리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거리를 다녀봐라. 이 거리에 한 사람이라도 올바르고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이 교회, 이 사람을 인하여 이 거리를, 이 도시를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10번 망해도 쌉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변망돼가고 기독교 기자만 들어가면 경기를 일으키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 교자만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경기를 일으키고 너 아직도 교회 나가. 아직도 양변교회 3부에 기도해.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인, 내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직도 썰어버리지 않는 것은 그래도 양변교회 3부 예배에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오늘 보니까 15사람이나 돼. 15사람이나 되니까 이
15사람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서초동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 서초동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서희 초등학교죠. 선생들이 얼마나 시달리는지, 선생들이 얼마나 시달리는지. 이 서초동에 대한민국에 똑똑한 사람 다 살아요. 어떤 사람이요? 판사도 살고 검사도 살고 변호사도 살고, 사자 안 들어가면 이 동네는 교수는 뭐 이름도 못 낸다 하더라고요. 이 동네에서는 교수들은 이름도 못 낸다 그래요. 부딪히는 게 법조인이에요, 이 동네. 밟히는 게 법조인이에요, 이 동네. 그러니까 이 사자 돌린 인간들이, 사자 다른 인간들이 얼마나 초등학교 선생을 무시하고 멸시하기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망해라도 10번 망해도 산 동네야. 10번 망해도 산 동네야. 내가 죄송하지만 저도 서초동에 살지만 이제 서초동 탈출하고 싶어. 결코 좋은 동네가 아니야. 교통 좋고 뭐 맛있는 거 많고, 그건 맞아요. 교통 좋고 맛있는 거 많은 지옥이에요, 이런. 저 광주가 훨씬 나, 용인이 훨씬 나. 광주 괜찮아. 나도 광주로 가서 살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 얼마나 악한지 몰라.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이기는 방법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말씀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어떻게 해요? 우리 형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양의 피, 누구의 피? 어린 양, 예수의 피. 예수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들을 이겼으니.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을 눌러버렸어요. 귀신을 이겨버렸어요. 그런데 이 귀신은 한번 졌다고 해서 끝나지 않아요. 그 전쟁이, 영적 전쟁은 한번 우리가 이겼다고 해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더 센 놈을 보내요. 더 센 놈을 보내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셨어요? 저는 그런 것을 가끔 경험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믿음대로 살고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사탄이 가끔 꿈에 유혹을 합니다. 어떤 때는 예쁜 여자로 나타나서 유혹합니다. 예쁜 여자로 유혹하는데 꿈에서 바로 싸워버립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다가 하고 있다가 한동안 안 나타나다가 그 다음에 조그맣게 허름한 여자의 형상을 입고 나타나. 절대로 어떤 성적 매력이 없는 그런 여자가 갑자기 웃으면서 농담하다가 갑자기 보면 내 옆에 딱 붙어 있어. 이야, 얼마나 이 사탄이 악한 것인지요. 이 사탄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요. 아니, 어떤 분의, 어떤 부흥사님의 어릴 때 간증을 들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시험을 당했대요. 경건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꿈에 사탄이 나타나서 예쁜 탤런트를 소개해 주더래요. 탤런트를 소개해 주더래요. 그걸 소개해 주면서 호텔 방까지 딱 잡아주더래요. 그래서 자고 나왔다는 거예요. 꿈에서. 아유, 꿈에서 나있으니까 뭐 내가 뭔 죄냐. 뭐 꿈이 죄지.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사탄이 또 나타나서 이번에는 사진을 잔뜩 가져와가지고 골라래요. 골라라. 골라서 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을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그 목사님이 삐쩍 말라버렸대. 밤새도록 그지 하니까 삐쩍 말라버리지. 삐쩍 말라가 목회는 목회대로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영적으로 강한 봉사 목사님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다시 목회를 해보겠다. 제가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야,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실제야, 실제. 사탄, 귀신의 세력은 실제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하는 말씀. 밤에 꿈에 그런 남성들은 그런 생리상으로 그런 좀 유혹을 많이 받아요. 여성들은 잘 모르겠어요. 여성들은 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요새 여성들이 하는 짓을 보면 더 심할 것 같아. 여성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여성들이 남성들을 강간하는 일이 요즘 흔해. 저 강주에서 어느 택시 기사가 또 추행당할 뻔 했다고 신고를 하고 그러잖아요. 요새 여성들이 하는 짓을 보면 더 그럴 것 같아. 그렇게 하면은 사실 그거는 자기 의지가 아니잖아요. 자기 의지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의지가 아닐 때 꿈에서는 내가 제어할 수도 없잖아요. 꿈에서 제어를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내 속에 있는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어린 양의 피라 그랬잖아요. 어린 양의 피, 나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것을 선포를 하는 것이 이기는 힘이라. 여기서 보면은 정언하는 말씀, 어린 양과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 어린 양이 하신 일을 말하고 그것이 내게 적용된다. 이것을 선포하라는 거지요. 그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귀신을 이기는 방법은요, 그것을 믿는 것, 내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정언을 해야 돼. 정언을. 이것이 나의 영역에도 적용된다. 우리 윤혜원 자매는 얼마나 영적인 도전을 많이 받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많습니까? 자살을 충동에 시달리고 이런 것들을 들으면은 듣는 사람들로 힘이 들어. 짜증이 나. 그 사람의 그 우울증이 내게 전가가 돼. 그렇죠? 네, 전가가 돼요. 이 전가가 되면은 사탄이 틈을 잘 타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을 말하라는 거죠. 말하면은 사탄이 물러가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 계시록 13장 11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고 했어요.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진영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무기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무기는 영적인 것이라 했어요. 이 영적인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정언하는 거예요. 단지 믿는다는 것으로서는 사탄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 믿지. 믿는 게 어찌됐단 말이야? 조롱을 해. 그 조롱하는 사탄에게 대해서 이것을 밟으려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를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자기의 삶의 영역에 선포하는 것이 뱀과 정갈을 밟는 거예요. 이것이 잘 안 되니까 교회가 약해지는 겁니다. 오늘 원래 본문으로 선택하려고 했던 로마서 16장 20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이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원래 사탄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뱀에가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는데 이 로마 교회가 그걸 활용을 못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에게 이미 이런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가 이런 권세를 활용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속히 우리 발 아래 꿇게 해주실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쳐버렸습니다. 누가복음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땅에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사탄은 이미 결정적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완전히 쫓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틈만 나면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이 폐잔병을 척결할 의무는 척결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니 뱀이 우리 머리 위에 올라타서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려야 할 그 행복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 이런 것들이 뱀이 와가지고 사탄이 와가지고 휘젓고 다니는 겁니다. 휘젓고 다니면 놀래가지고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네. 그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패배하게 만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같은 존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그래도 예수 믿었으니 구원은 해주시겠지. 그 정도 믿음에서 머물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목적이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어야 사탄을 밟고 일어서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주셨던 권세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노력한 그대로 그 노력의 대가가 여러분들이 끝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주시는 복이 너희가 일하는 수고한 그대로 너희 땀의 수고한 그대로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저주는 무엇이냐? 우리가 밤새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와. 이게 저주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하면 그대로 그것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내 삶의 열매로 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가 나보다도 머리가 좋고 나보다도 경제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저는 가정교사 선생을 되고 뭘 되고 변명할 게 많아. 나는 경쟁해도 안 돼. 점점점 더 처지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실 것이야.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밀고 나갈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잃었던 권세를 다 회복해 주신다고 했어. 그렇게 하고 믿고 공부하고 믿고 시험 보고 우리 주영자매도 지금 변호사 시험, 중국 변호사 시험 앞두고 있는데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면은 그 땀의 열매를 그대로 돌려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이 권세를 받은 것이에요. 이 권세, 다스리는 권세. 요한계시록에서 끝에 나오는 것은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요 내게 이런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내가 이 권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삶 속에서 내가 사탄에게 눌렸던 부분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십시오. 선포를 하면은 사탄이 벌벌 떨고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이고 또 제 삶 속에서 그것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요,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하고, 우리 집사람이 태생적으로 우울증 증세가 있어요. 우울증 증세가 있으면 요즘은 뭐라고 하냐면, 전에는 하면은 막 뭐라고 야단 쳐버려요. 뭐 그렇게 하냐. 요새는 그렇게 안 해. 그 배우에 있는 사탄을 보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집 사람한테 공격하는구나.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오늘 아침에도 물러가라 하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해 그러더라고요. 해 그러더라고요. 사탄은요, 끝없이 공격해요. 끝없이 공격해. 끝없이 공격하니까 우리가 끝없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참 제사는 히브리서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사탄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지, 어떻게 하면 그 권세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가 다 주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